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시길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을 선물로 받으면서 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존귀한 가치와 그 구원의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 서간 중에 한 권인 이 필립비서 말씀. 필립비서는 또한 우리가 바오로 서간 중에 어떤 서간의 그 특징을 짓는다면 필립비서는 기쁨의 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서간 안에 보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오늘 또 이 바오로 사도가 그 감옥에 갇혀서 필리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8절에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의 기쁨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 기쁨의 척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느끼셔요? 거기서 이 바오로 사도가 이 필립비서에 말하는 이 기쁨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 지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기보다는 천상으로부터 오는 다가올 그 기쁨을 미리 이 지상에서 느끼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든지 자신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이득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 모든 것이 그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는 기쁨의 처지가 아니에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을 이미 그 영혼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 희망,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남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만은 지금 뭐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1장 23절에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바오로 사도가 삶이 지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뭘 바오로 사도는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 머무르는 목적.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바람은 그분과 하나 되는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11월 위령성월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을 받아들임, 죽음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요 어떤 문제 중에 어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끝자리에 늘 앉아야지. 그게 본의가 아니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끝자리에 앉아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초대한 이죠. 초대한 이가 어떤 사람은 윗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은 끝자리 내려가 앉아라고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초대한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나는 겸손하게 해야지. 그래서 끝자리 가서 앉는다.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초대한 이가 이 자리에 앉아라면 앉는 거예요. 초대한 이에게는 끝자리, 윗자리가 없죠. 자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앉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윗자리, 끝자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잠수실 때에 일어난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희가 먹고자 하는 이 음식에 강복하면은 무슨 음식이 더 맛이 틀려져요? 우리가 왜 시작 기도를 할 때 왜 주님을 왜 불러요? 그 자리에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자녀들이 앉을 자리가 있죠. 그것을 어떤 서열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주님이 이 가정에 나를 이 자리에 앉으셨다. 식사 때도 음식을 나누면서도 뭐예요? 각자가 이 가정 안에서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초대한 이, 초대받은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초대한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그 초대한 이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그 관계성보다도 어떤 사람이 장자다 이러면 조금 레벨이 높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윗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그 초대하시는 하느님은 그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유행 가사에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관계 속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원대하시고 크다는 의미가 어떤 크기나 양적인 차원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의 존재는 미물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번데기 주름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리 설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 주인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묵시록에 보면 생명의 책에 다 적혀 있다고 그러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에 일어서나 서나 앉으나 매냥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죽을 그 경험을 제가 참 죽을 경험도 참 많이 했어요. 등산 중에 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참 올라가 보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필름이 돌아가는 걸 저도 체험을 했어요. 필름이 그 짧은 몇 초 사이인데 내가 태어나서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친 데도 없고. 근데 이게 진짜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기억을 다해서 내가 필름을 돌리는 거겠어요? 그걸 보면서 매 순간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이거는 감시하시는 그 감시자로서의 눈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나를 이끄시면서 매냥 나를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나 그 현상은 정확한 규명이 되지 않지만 그걸 제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양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그 감옥에 갇힌 그 바오로 사도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죠. 해가 뜨면 아침이라고 그러고 해가 지면 밤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느리심 안에 지내야 되겠죠. 지금 낮이지만 마음이 그 장막으로 가려져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밤이 되어도 그 빛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면은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천상의 시민으로서 천상의 삶을 늘 동경하면서 이 삶 속에서도 천상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그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내 것을 취득하고 내 것을 더 소유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의 원리와는 다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설령 남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희생으로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고. 그리고 설령 내가 세상적인 좋은 일이 있더라도 과연 이것이 천상의 기쁨에 비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충족하면 그거는 나눠줘야죠. 그래서 어쩌면 이 초대한 이가 어떤 이들은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또 엉뚱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저 끝자리로 가라고 하고 그 기준은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의 존재가 사랑 덩어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그 내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럴 때 그 사랑을 퍼뜨리는 자, 결국 그것이 천상의 삶이요,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사랑하는 이로서 바로 당신의 곁에 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사가가 늘 그 예수님 곁에서 기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도 사랑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요한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당신이 이 주제에 뭘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느냐. 또 지금 당신 처지가 재산이 근데 뭘 또 이걸 하겠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 주님의 그 가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린다면 설령 내가 끝자리에 앉더라도 나는 마음이 든든하죠.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한 내가 그런 감각, 그러한 민첩성, 이런 것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깨어 있음이죠. 가치관의 전환, 세상을 살기 위해 은근슬쩍 공동체 안에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든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 잔치에서 너는 왜 그 자리에 앉았냐? 오라고. 내 옆에 앉아라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오늘 하루도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바라는 바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하루도 뭡니까? 내가 만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여한없고 후회 없는 사랑을 베푸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되이 자비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